안녕하십니까. 5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잠언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말에 대한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1절과 4절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두 말씀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 그리고 잔인하고 과격한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의 결과가 어떤지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가 하면 2절과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말에 대한 표현들이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한다. 2절의 말씀이고요. 7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지식을 전하고 지식이 돋보이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막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아는 것들을 막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는 그런 말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돋보이고 지식이 전달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 인포메이션의 전달인가 생각해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지식이 돋보이고 지식을 전달하는 말. 이게 1절과 2절 그리고 4절과 7절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문맥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지식을 전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이 왜 지식을 전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뜻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은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까? 아니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정보를 얻게 될까? 그것도 아니라면 내 말이 과격하고 잔인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여태까지 계속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악인과 정직한 자의 대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실 제사와 기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 제사가 기도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악인이 하는 것이냐 정직한 자가 하는 것이냐에 따라 갈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면 왜 악인에게는 제사라는 표현을 정직한 자에게는 기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신앙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악인이 하는 게 하나님한테 뭘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 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한테 뭘 드리면 뭐 재물을 드리든 돈을 드리든 뭔가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면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그럼으로써 내가 신앙생활의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악인이 가지는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도라는 것, 특히 정직한 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야말로 어쩌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 더 보고 싶은데요. 16절과 17절엔 가난과 부요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6절에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번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17절에는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 두 구절은 비슷하게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 16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요것과 같은 병렬된다고 볼 수 있는 위치가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채소를 먹어도, 여기서 채소를 먹어도라는 표현은 사실은 앞에 나온 가난하지만 이라는 표현과 병렬되는데, 우리는 사실 야채가 가끔씩 더 비싸기도 하죠. 예, 농담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가난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소고기 얼마나 비쌉니까? 이 아주 비싼 그런 소고기를 먹더라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서로 미워하는 것과 병렬되는 위치의 16절에서는 번민 속에서 사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번민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가지는 인간관계의 어떤 큰 문제는 서로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미움 때문에 그냥 나는 상대방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나 때문에 힘들지만 나는 행복해, 이게 안 돼요. 나도 힘든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하루 내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유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입술에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기를, 또 문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